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오늘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화답하듯 이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호칭이 다르죠. 1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죠. 왜 그럴까요? 이름 2개 있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왜 그러죠? 앞에 1절의 이스라엘은 야곱과 야곱의 모든 권속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발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에 야곱아 야곱아 부른 것은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 아닌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자로서 야곱이 아닌 개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런 사건이 예전에 야곱에게 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죠. 예전에 언제 하나님과 야곱과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죠. 먼 옛날 설교입니다. 먼 옛날. 언제 그랬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엄마가 급히 야곱을 피난 보냈을 때, 그 피난 중에 어디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죠? 예, 베델,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그곳이 나중에 베델이 되어지죠. 루스는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잘 드시는 걸로도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땅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잊어주세요.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는 없고 살구꽃 비슷한 것이 3월에 피는 아몬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많이 성지에 가보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는 아몬드가 많이 있었던 곳 같아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과 하나님과 첫 이상 중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셨나요? 가만히 보면은 야곱은 눈물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서 서서 야곱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사자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미 야곱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상 중에 보여줬죠. 꿈속에서. 그 사건과 오늘 사건은 야곱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날 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 지날 때 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판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까지 했을 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무엇인가 거주할 수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브엘세바에 이제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 1년에 되어지는 곳인데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동네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도성의 마지막 도성에서 야곱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브엘세바를 지날 때 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일 큰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두려움이냐고 하면은 익숙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강하게 든 것이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이제는 애굽 도성에서야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 이 나라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생소한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임하는 그 가운데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희생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창세기 28장의 야곱과 오늘 46장의 야곱은 어때요?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향하여 도망가던 그 시절하고는 분명히 나름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어요.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야곱 개인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에게 속한 많은 그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두려움이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지칭이 되어졌고 야곱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이 지금 브엘세바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결단, 큰 계획 가운데에 변경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이 가지만 그 개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대표격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세워서 이제 하고 싶은 뜻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마음입니까? 신앙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울리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신앙인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시잖아요.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하고는 어울리는 일일까요? 잘 안 어울리는 일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든 두려움이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내 개인의 욕심과 내 판단인가? 이런 갈등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두려움을 예배로 바꾸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사자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칼에 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고 하면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질색을 한 거죠. 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하고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어울려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두 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고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네. 묻기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옳거니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세요? 하나님이 제일 세요. 제일 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센 하나님 밑에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여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내일을 향한 걱정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한날의 일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계획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 일을 끌어당겨서 오늘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면은요,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면은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물질 참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선을 물질에 두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물질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우리가 주목하고 내일 염려, 모레 염려,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두려움,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그거예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맞는 결정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소망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 땅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은. 근데 이 땅에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최후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이 땅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물질 때문에 두렵죠. 사람 때문에 두렵죠.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내어 쫓겨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판단은 있고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옳은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방해하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두려움이 안 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일찌감치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야곱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그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네.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무슨 성경 족보를 따지느냐 그러는데,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죠? 90세에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말고 진짜 아들, 약속의 아들 몇 세에 낳죠? 네. 이 정도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100세에 낳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괜찮아요. 다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몇 세에 장가들었죠? 40세에 장가를 들였어요. 장가하는 날짜는 잘하네. 장가가 가지고 쌍둥이를 낳은 때가 언제죠?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숫자에 약한데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고 하지만 20년 후에 60세에 쌍둥이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를 언제 낳았어요? 예,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가 몇 세예요? 아주 산수입니다. 더하기. 네, 160세에 응애하고 누가 태어났냐 그러면은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몇 년을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거주를 했을까요? 이야, 어렵다, 어려워.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지 뭘 그렇게 자꾸. 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가르쳐 줄게요. 그것까지는 175세. 1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몇 년간 야곱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15세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함께 거주했어요. 이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80살까지 살았어요. 180살. 그러니까 이삭은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적어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야곱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직접 손주에게 얘기를 안 했다 한들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안 했겠어요? 네? 이미 이삭에게 가르치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치고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함께 동거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 있었던 그 약속들과 그리고 15장에 있었던 약속들, 23장에 있었던 약속들이요, 다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었냐고 하면은 야곱에게 전달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하면은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너희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어질, 먼 곳으로 가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온 가족이 지금 이주할 때에는 그 약속을 분명히 떠올렸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약속입니까? 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은 대부분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다 알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나는 여기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도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일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산 곳이 어디든지 이 나라든지 이방 나라든지 그것이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어디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주고 그곳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장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공간을 장소를 이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죠. 이제 그 땅에 가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그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금 그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비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알았어야 되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지나면서도 휘파람을 불고 지나갔어야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곳을 지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동한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야곱아 불러서 야곱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설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려가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그냥 목숨 연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데 내가 거기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약속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야곱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잖아요. 이삭과도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너가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내가 함께 내려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다시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출애굽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이런 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케 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상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나 혼자만 꼭꼭 감추어 두고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만나면 요셉에게 얘기했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손주들이 옛날 얘기해달라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금 이곳을 벗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출애굽 누가 했는데? 모세가. 이러면 안 돼요.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서 삶을 살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